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편 3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예수 닮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왜 시편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제목을 붙였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설교 후에 함께 부르게 될 찬송 518장 4절이 예수 닮기 원합니다, 이제 이러한 가사지요. 우리가 그 찬양 할 텐데, 그렇다면 왜 예수 닮기 원하는가? 총신대학원 구약학 교수인 김정우 교수께서 시편 1편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는데요. 시편 1편을 읽을 때에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한 새로운 율법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한다. 시편 1편에 나타난 참으로 복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는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늘 묵상한 분이시며 그는 과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서 늘 과실이 풍부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시편을 여시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을 보시면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니까? 또한 복음을 만나십니까?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읽어나가는 중요한 이 방법 또 메시지 본질입니다. 솔직히 저는 하나님의 말씀 또 율법, 토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어렵게 느껴집니다. 요즘에 이제 90일 성경 통독을 시작하면서 또 창세기, 또 출애굽기, 레위기를 읽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레위기를 이렇게 읽는데요. 번제, 소제, 속제제, 화목제, 속건제, 또 제사장의 위임식, 또 10장에 가니까 잘못 불을 들여서 즉사하는 이 나답과 아비후의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또 율법, 토라, 출애굽기, 레위기, 십계명 이런 것들이 나오면 참 어렵다.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 또 심지어는 시간과 공간의 커다란 그 격차 속에서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들어보지도 못한 지명과 인명이 나오니까 이해가 안 간다, 지겹다, 또 부담이 된다, 무겁다, 겁난다, 이런 생각들이 더 많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시편에 대한 예찬시로 알려진 시편 1편이나 시편 19편이나 시편 119편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 천천만만의 음보다 더 귀하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실제로 우리의 삶하고 좀 너무 거리가 있는 게 아닌가,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김정우 교수의 표현처럼 바로 오늘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그 복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 또 14절 보시게 되면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으며 그 영광의 광채가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의 찬양의 내용도 제가 가만히 들으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들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고, 또한 요한복음 14장 15장 예수님의 유언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고, 사도 요한의 요한 1서 3장 16절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모든 말씀, 이 노래들, 저는 찬양을 할 때 가급적이면은 제 마음을 담아서 열심히 찬양을 합니다.
또 우리 찬양을 부르실 때 그것을 들으면서 가급적이면 제가 큰 소리는 아니어도 아멘, 아멘 이렇게 그 찬양에 화답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요, 그 가사가 복음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사가 바로 나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며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 찬양의 가사를 어떻게 우리가 허툴게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상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율법, 율례, 말씀, 규례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며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께서 이 시편을 읽으실 때에 참 이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다, 그게 아니고요, 바로 복음을 만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절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 마치 연애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하여 살아가면서 그 말씀이 사라질 때 안타까워하면서 절망 가운데 그 말씀을 찾으며 부르짖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을 때에 너무나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면서 그 말씀에 꽉 사로잡혀서 살겠다라고 하는 이 충만한 전인격적인 그런 고백과 신앙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시편 119편을 통하여 알파벳, 히브리어 알파벳들을 많이 경험하였죠.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단어는요, 알파벳은 알렙이고요, 맨 마지막은 타우입니다. 이 시편 1편이 알렙으로 시작해서 타우로 끝납니다. 알렙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시레이, 마지막에 타우, 토베드 이렇게 마치는데요, 그 보겔스라고 하는 학자는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언어의 유희에서 인생의 시작과 끝을 보며 이 시편이 인생 전체를 다 담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시편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이 시편을 공부하면서 한 성도의 전 인생이 들어가 있는 그런 진지함을 가지고 이 찬양을 대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그 말씀과 더불어 동행하기를 바라는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시편을 열었을 때 그 시편이 여러분의 노래가 되고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여러분의 고백이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복음을 만난 분들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분이시며 그분의 뒤를 쫓아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아니고서는 이 시편의 노래들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된 삶, 그리고 그 뒤를 쫓아가는 제자의 복된 삶이 이 시편 150편까지의 말씀 가운데 꽉 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자녀를 향한 기대와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다 듣지 않아도 뻔해요. 자녀들이 다 잘 되는 거요.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부모의 가장 마음에 커다란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목사의 성도를 향한 소원이 무엇일까요? 아니, 목사가 아니어도 교회의 영적 아버지들, 영적 어머니들의 성도를 향한, 교회를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꼴을 먹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가면서 그들이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 살아가는 것이 거듭난 성도들의 동일한 마음의 바램들, 소원들이 아닐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신방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 잘 사용하기 좋아합니다. 요한 3서 2절 말씀인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오늘날 한국이든 미국이든 전 세계의 기독교들이 다 병이 들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그래도 오늘날 한국 교회가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반성 속에서, 고백 속에서 우리는 소망을 또 보는 것이지요. 그동안 세계의 기독교, 특별히 한국의 기독교가 얼마나 종교화되었으며 미신화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몇 개를 가지고 내 나름대로의 종교를 만드는 기독교의 종교화. 하나님의 말씀에 이 인생의 부요와 형통을 얹어서 빚어낸 기독교의 미신화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깊이 있게 자리를 잡고 있는지, 그것을 빼내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서 정말 이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점 자라가는 이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말씀 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어떤 종류의 지도자들이 되었든지 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의 영혼을 품고 말씀의 꼴을 먹이며 그들이 참된 길, 진리의 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길을 가는데 리더십을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으면서, 읽으면서, 공부하면서, 암송하면서,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가는 이 길이 우리 새해의 길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린 기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먹여줄 믿음의 아버지들을, 어머니들을 우리 가운데 많이 허락해 주셔서 내가 곁길로 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해주며 바로잡아줄 그런 사람들이 제 주변에 늘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실상 제가 2017년도 1월 29일 주일 설교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 뒤를 이어서 시편 1편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예수 닮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시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은요 150편 전체의 서론이기도 하면서 바로 인류에게 우리 앞에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두 가지의 길밖에 없는데 너희는 의인의 길, 복된 길을 가라고 권유하고 있는, 초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한 음성을 우리가 듣기에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시편 1편에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제가 복된 자의 소극적인 특징, 복된 자의 적극적인 특징, 그리고 복된 자의 삶을 살기 위하여 경건의 시간을 가지라고 권면해 드렸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에게 복된 자, 즉 의인과 악인에 대한 두 가지의 그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림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계속해서 맺고 있는 하나의 그림이고요, 또 하나의 그림은 바람에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쭉정이의 그림이 이렇게 대조돼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악인의 운명, 악인의 가는 길을 말하고 있으며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의 마지막을 우리들에게 펼쳐 보여주시며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서 복음과 더불어서 말씀의 대로를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돌보심의 역사가 있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리며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인생은 죄송하지만 그 죽음의 길,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경고와 권면과 축복이 함께 담겨져 있는, 그리고 이 시편을 통하여서 시편 전체와 성경으로 들어가는 이런 문지기 역할을 하고 있는 시편 1편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말씀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오늘은 좀 적용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절을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 죄인, 오만한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거나 가볍게 여기는 자들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악한 자다, 죄인이다, 오만한 자다, 그들은 하나님의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의미의 악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 드러나냐 드러나지 않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디파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누가 복 있는 사람은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옛날에 저처럼 율법에 대하여 지겹고 힘들고 이해 안 되고 무겁고 겁나는 그런 나를 죄인 취급하는 그런 율법으로만 여기신다면 우리는 이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이 복된 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을 것입니다. 맞았어요. 세상에서의 형통과 세상에서의 그 복은요, 부부끼리 사이가 좋은 것이고요, 우리 자녀들이 학업이나 직장이나 결혼에 있어서 성공을 거두는 것이고요, 건강한 것이고요, 명예가 생기는 것이고요, 지위가 생기는 것이고요, 재산이 증식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복된 삶이라는 그런 선입견들이 있으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복된 자는 나의 환경과 처지가 아닌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우리 배우자와의 관계, 별거, 이혼, 사별, 낙방, 실업, 질병, 사고, 이것은 우리가 다 경험하는 정말 우리와 가까이 있는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들인가요? 그렇지 않죠. 믿는 사람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상황을 복된 자라고 말하며 찬양을 하며 예배와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겠어요? 불행한 삶인데요. 그러니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말씀의 길을 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없는 나의 길을 가고 있는가로 대조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3절,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사람들은 비록 우리들의 삶의 형편과 여건 속에서 이 세상이 말하는 불행의 시기를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의인의 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아가는 그리스도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에 복된 인생이며 이것을 노래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을 이 열매 맺는 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번성입니다. 풍성함을 보여주고 있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악인의 길만 갈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복음을 만난 사람들만이 이 하나님의 율법을 아침과 저녁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들을 쫓아가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풍성한 삶이지요. 4절, 하지만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의인의 형통한 삶의 대조가 되면서 이 사람들은 바람에 날리는 쭉정이와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생이 얼마나 가벼운지 세상의 바람을 한 번씩 만날 때마다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뽑혀서 어디로 그 인생이 갈지 모르는 가볍고 무가치한 하나님 말씀 없는 인생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 때에 바람이 불 때에 이 쭉정이를 까부는 관습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추수를 연상하게 됩니다. 우리 시카고는 특별히 바람이 많이 붑니다. 그 바람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정리하게 되죠. 특별히 영적인 바람 앞에서 우리는 의인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 악인의 길을 가고 있는지를 더욱더 선명하게 확인하게 되는 기회로 삼기도 합니다. 5절 말씀에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의 심판인지 인간의 심판인지, 아니면 둘 다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현세상에서의 심판인지 내세에서의 심판인지, 아니면 둘 다를 의미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통전적인 인생을 통한 혹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이러한 심판들 앞에 악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운명이 어떠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이 견디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원래는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은 무릎을 꿇고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가 사면을 받게 되면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지요, 용서를 받는 것이지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복음을 만나지 못한 인생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한 번도 일어날 기회를 얻지 못한 채 그렇게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인생의 결론입니다. 반면에 의인의 길은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그 길을 인정하신다. 여기서 인정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인도하신다, 끝까지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실패하지 않는 것이지요. 반면에 악인의 길은 왜 죽음의 길이고 망하는 길이라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수치와 재앙을 그의 삶에 얹어 놓아서가 아니라 스스로 그 멸망의 길을 선택하며 그 길을 좋다고 가는 이러한 무지한 인생.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향하여서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인생도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 자비,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을 통해서만이 회복되어지며 의인의 길, 즉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오늘은 교훈과 적용을 좀 나누어서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교훈 한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악한 사람들도 자신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도 같이 짓게 되면요,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함께 지으니까요, 용기를 얻는 것이죠. 의인의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오늘 표현되어진 의인의 회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특징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그 뒤를 쫓아가는 제자들의 공동체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삼아 선하게 여기며 그 말씀에 잇대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의인의 회중이라고,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은 오직 두 개의 길을 대조적으로 말하고 있죠. 두 개의 공동체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리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지만, 한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양식으로 삼아 자신의 귓전에 울리는 말씀 정도가 아닌 자신의 심령의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한 공동체이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인의 회중, 의인의 공동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요, 읽어요, 공부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도 표현합니다마는 오늘날 왜 교회가 미신화되어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한 채 자기가 선하게 여기는 몇 가지의 구절들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인격화되는 삶,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의 마지막에서도 우리의 인생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을 하죠. 첫 번째는 반석 위에 자기의 집을 세워가는 지혜로운 자가 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모래 위에 자기의 집을 세워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 똑같은 시편 1편의 메시지이지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적용을 나누면서 말씀의 손, 이 5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그리스도 제자의 삶의 이 4가지의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 증거의 삶을 활력 있게 살아가면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이 그리스도 제자의 삶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우리가 이 시편 1편의 저자처럼 의인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이 복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작은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 5가지를 짤막하게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말씀의 손이라고 하는데요, 말씀의 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읽기, 공부하기, 암송하기, 묵상하기, 이 5가지의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리켜서 성령 은사주의 시대, 성령의 시대라고 말을 하는데요,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과 그분의 무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을 사용하여 주셔서 악한 길에서 하나님의 길, 의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에 우리가 말씀을 잘 섭취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방법 5가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시지요? 이 말씀이 들립니까?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사용할 때 오히려 우리의 귀가 코팅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사용할 때에 오는 위험스러운 순간이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요, 그분은 이렇게 기도하시더군요. 하나님, 나의 귀를 뚫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종종 대화하다가 말이 안 통하면 왜 이렇게 귀가 먹었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귀가 막힌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해가 안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바람 앞에서 나의 귀가 막히지 않게 도와주시고 뚫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앞에 허만춘 장로님이 계시지만요, 허만춘 장로님께서는요, 제 설교를 일주일에 4번에서 5번 들으십니다. 심지어는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가 침 튀는 것까지 다 보시고 계시는 분이신데요, 왜 그러냐 하면요, 제 설교가 K-라디오와 기독교 방송에 나가니까 혹시 제가 허튼 말하면 그거 잘라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사랑과 열정이 그렇게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준비하며 여기 오시는 것입니다. 한 번은요, 아마 작년 3월쯤 되었을 거예요. 어떤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도톰한 서류 봉투에다가 뭘 넣어가 오셨는데 보니까요, 제가 여기에 부임해서 설교한 주일 설교, 금요 설교, 또 새벽 설교, 그 특별 새벽 기도의 설교를요 딕텍션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걸 가지고 또 책자를 만드셔요. 조그맣게 나눠주기 쉽게.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전도하면 좋겠노라고 말씀하셔서 제 설교에 제가 자신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도 제 설교를 듣노라면요 3번, 4번 듣다 보면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그분의 마음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4번, 5번 들으면서 다 받을 적을 생각을 하셨을까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있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이요, 우리가 작년부터 성경 통독을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계속 하셨습니다만은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90일 동안 성경을 통독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연말에 많이 읽으신 분은 4번까지 읽으셨더군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요,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경건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는 절대로 경건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가는 이 의인의 길, 혹여라도 내가 실족해서 다른 길로 갈까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돌보아주는 그 일에 나를 맡기고 살아가야만 되겠지요. 세 번째, 공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미국과 한국과 또 세계의 정세를 알기 위하여 뉴스를 들어야만 됩니다. 하루에 1시간을 내도요, 이 돌아가는 것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받아 적어가면서 뉴스를 듣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이렇게 하루에 1시간을 내어도 이 바람 같은 인생의 정치, 경제, 문화, 경제, 이 모든 것들을 알 수가 없어요. 좀 어렴풋이 돌아가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일주일 168시간에 1시간도 진지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제가 배우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은 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네 번째는 암송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새로운 구절을 외워보신 적이 있으세요? 제가 이전에 제자반 인터뷰를 하면서 신방을 가서 물어보았습니다. 고신 출신에 오랫동안 이렇게 안수 집사로 섬기신 분이었는데요, 그분이 지원서를 내신 것이죠. 제가 여쭤보았습니다. 최근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계신가 그랬더니 그분이 답을 못하시다가 한 몇 달이 지난 다음에야 저한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에게 무엇을 암송하냐고 물어보신 분은 목사님이 처음입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 서로 안 합니다. 예의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도록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지요. 머리가 얼마나 좋은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기억력이 출중한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가, 복음을 사랑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동행하고 있는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묵상은요, 바로 듣기와 읽기와 공부와 암송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바로 복음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묵상하는 이유이지요. 헤브론에 변치 않는 표를 보세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붙들며 아끼는,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바짝 쫓아가는 그리스도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길과 어리석은 자의 길이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으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자라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헤브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며 자라가게 되어지고 복음의 리더들이, 일꾼들이 더 많이 생겨서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어머니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 닮는 이러한 헌신의 교회, 작은 예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인생들이 추구하고 달려가는 악인의 길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바로 의인의 길 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올바른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세상을 닮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 말씀 그 자체이신 이 하나님의 성경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